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치유의 사역이 약 한 3분의 1가량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치유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안센병 환자, 지금은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여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의 최대에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 그 뒤의 행적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나오지 않자 여기에 착한 아일랜드의 출신 작가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넌픽션으로 이러한 글을 단편집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가보니 한 알큰 주동자가 있어서 그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나 잘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얘기합니다. 알지요. 제가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일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옛 과거를 생각하는 바람에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반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럭저럭 타락해서 이렇게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 갔더니 대낮인데도 싸움질하고 있는 혈기가 주먹이 몹시도 드셌고 사나운 불량배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 그 또한 낯익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이 불량배가 얘기하기를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네는 어쩌다가 내다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대답 말합니다.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 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고 부정부패하고 사치와 타락이 저의 우라를 치밀게 해서 주먹을 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참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들어가면 오늘 베드로 말처럼 은혜 안에 자라가야 할 터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금 새롭게 새겨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터인데 은혜를 하나의 기회로 은혜 안에 자라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방탕함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저 은혜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인데 개미를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개미 집안에 한 개미가 눌러 죽어 있어도 다른 개미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며칠씩 걸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는 시각으로 죽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후각을 통하여 죽음을
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 후각이란 개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죽고 썩어질 때가 되면 개미에서 나는 화학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올레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개미가 죽어 썩기 시작하면서 개미의 몸에 올레산이라는 화학물질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일제히 죽은 개미의 사체를 집 밖 쓰레기 더미로 내버려 버립니다. 개미가 올레산의 화학물질을 냄새 맡으며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지만 다른 냄새가 대하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본능이 어찌나 강한지 윌슨이 실험하기를 종이에다가 올레산을 묻혀 놓았더니 개미는 여김없이 그 종이를 집 밖으로 끌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 교수는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이나 화학물질을 묻혀보았더니 아니가 다를까 수많은 개미들이 그 살아있는 개미를 자기의 공동체 밖으로 내다 버리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개미죠. 가만히 살펴보니 집으로 돌아오는 전 개미들은 자기네 몸에서 나는 올레산의 냄새를 깨끗이 닦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로마인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더 이상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되고 더 이상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쫓아 나아가는 자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며 은혜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인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론에 있어서의 감정을 앞세우시죠. 생각이 전에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가만히 보면 생각은 있는데 감정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지요. 감정만 뚝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는 언제나 감정이 동반합니다. 지식도 감정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뱀, 참 무섭죠. 징그럽지요. 뱀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뱀 맞으면 안 된다, 쏘이면 죽는다. 그러기에 뱀을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지식이 감정을 통반해야만이 바른 지식이지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깃털난 숫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죽어요. 사자는 무섭다는 것, 사자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것 알지요.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사자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감정이 동반해야만이 그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정이 따라올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로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고 싶고 열심으로 믿고 싶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따라다녔는데 영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의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실 터인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무엇인데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르고 똑바르고 정직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착한 이 자매는, 이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목욕과 물욕과 거짓, 도무지 창피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집에 와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목사님에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나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자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뭔데요?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난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고 쓰고 홍포를 입으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아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 내가 대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 죄악, 명예, 거치장스러운 사치들, 더럽고 추한 것을 위해 나 대신 돌아가신 저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 동시에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이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올 때에 내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누구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우울한 감정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자 됩니다. 내 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자신의 의로움이 사라지고, 내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공로도, 내 노력도, 내 지혜도,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둘째로,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보답은 기쁨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성가대 보십시오. 오늘 귀한 찬송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좋은 찬송, 은혜 받는 찬송만 하는 거 아니지요. 때로는 죽도 쓰시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의 찬송 부르는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록 음도 좀 틀리고 박자도 좀 틀렸더라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앉을 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예,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내게 만족감으로 다가옵니다. 넉넉함이 인하여 얻어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그 만족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를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장에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9절 이하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받고 은혜 깨닫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무용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가 있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있기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도 가진 것 같지만 죽은 자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비록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것인데, 그러기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자. 징계를 받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있었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어지기에, 내 근심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프레임 갖고 삽니다.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걸 인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은 내가 배운 교육과 내가 본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이 모아져서 나를 만드는 내 가치, 내 인생, 내 세계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충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달리기에, 인생관이 충돌하기에 거기에 갈등이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의 가장 중심의 핵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고입니다. 나. 아닐까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 가만히 보십시오. 다 줄 것 같지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프레임이 충돌된다는 것은 내 이기와 이기적인 것과 상대방 이기적이 충돌된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바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 그러기에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달라지지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은혜 안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긍휼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변해달라고 노력합니까? 옷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며 내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며 어려운 자 이웃을 향하여 같이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드러남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은혜는 회복의 역사. 오늘 본문 4절 2절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때 이런 얘기했을까요? 왜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항구도 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입된 향락과 사치와 저 이단의 사살과 이단의 종교들이 정말로 잘못된 철학의 사조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비판의 구조와 삶에 대하여 회의감과 그러기에 삶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며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게 물질을 주고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살리는 생명인데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은혜를 매일매일 오늘 이 은혜 받는 날이고 오늘 은혜가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렇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굿모닝 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지요. 하루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It was such a good day, It was such a blessing day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피곤해, 짜증나, 쉬고 싶어.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닦고 밥 먹고 뒤집어 자지 않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복된 하루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깊은 절망과 어깨에 무거운 짐 지며 힘들어하며 내 안에 기쁨이라든지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든지 새로운 변화의 역사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 마치 저 시지프의 신화처럼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은 새롭게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솟생케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Remind Me, O Lord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 노래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거기에 가사를 보면 참 귀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은 것들 다 빌려온 겁니다. 내 것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밝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에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 주님의 상처, 손의 상처, 보혈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자신 죽기 위해서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고,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서부터 나를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잘 잊어버립니다. Remind me, O Lord.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잘 잊어버립니다. 왜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프랑스 지성인 시몬 베유르는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중력이란 물체는 그 자체 속으로 우주를 점점점 흡수함으로 계속 몸집을 불러오기 위해 다른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아마도 인간의 내부와 똑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외연적으로 확정하고 싶고 넓히고 싶은 마음, 마치 중력과 같은 겁니다. 다 끌어들이고 싶지요. 그렇죠? 다 내 것 삼고 싶지요. 근데 은혜는 예외라는 겁니다. 은혜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포용합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눕니다. 베풉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알게 될 때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은혜가 증폭되어 갑니다. 증폭되어질 때에 거기에 나와 똑같이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저들에게 전달되고, 저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연결됨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 배설해 주셨습니다. 나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은혜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은 창조잖아요. 회복은 생명의 역사잖아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깨닫고 은혜 안에 자라나며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생명 창조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